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어려움,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다 보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좋고 지속하는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는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고 비난을 받고 환난으로 인하여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의 동료가 되며 갇힌 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재물에 약탈을 당해도 기쁨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너희 자신이 더 좋고 지속하는 재산을 가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와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다윗, 다니엘 선지자 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사도들이 담대했어요. 감옥에 갈 때도 담대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담대했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담대했고,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왔을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이 더 좋고 지속하는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이전의 삶을 생각되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빛을 받기 이전의 삶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불행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구원받기 전에, 빛을 받기 전에 삶을 생각하라.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온통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죄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도가 모두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죄가 무언지를 잘 몰랐어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성 간에도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그냥 즐기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타락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온통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라는 의식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에 우리는 저주받고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살다가 악이 다 틈으면서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도는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 305장 찬송에 있는 것처럼
존 뉴턴 목사님의 작시를 보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1절에서. 자, 우리가 광명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 거듭나고 나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만은 그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에 크게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의 싸움을 참게 되었으며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친구, 곧 동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소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겼는데 왜 기뻐요? 잃어버렸는데 왜 기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뺏겼는데 나중에 보면 더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잃어도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100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욕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한 번도 그것 하나님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에요. 왜? 인간적으로는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뺏기는데도 계속 빼앗겨도 계속 손해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한 나라도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한 가정도 가난한 가정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일평생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난이 일체 없어요. 가난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부욕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살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부자가 됐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지 생활하면서 동량을 얻어가지고 그 동량에서 11조를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뛴 사람들은 10년 내에 거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근데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뒤로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빼서.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꾸만 속여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 야곱의 것을.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 20년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외삼촌이 계속 속이는데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빼앗겨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빼앗겨도 기뻐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략질을 하고 우리 것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내세 측면입니다. 내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황금으로 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 자체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게 천국을 안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믿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천국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몰라요. 하나님만큼은 모르지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은 온갖 박해를 받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동료가 되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또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곁에 좀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박해와 조롱과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10절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손해본 것은 100배를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여기 역사권 이제 보상이 되잖아요. 이 역사권 보상이 되는데 아우성이 아우성. 왜 아우성입니까? 보상 더 해달라고. 이 보상 이거 가지고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우성. 근데 우리 성도는 아우성 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더 받으면 좋겠죠. 더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상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천국이 거기에 기록된 그 천국이 믿어진다면 성도가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인지 안 들어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번 주에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안치 예배가 있었어요. 안치 예배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안치 예배인데도 오래됐는데도. 거기서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예.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 왜?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항상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 뺏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는 전부 다 잘 살아요. 전부 다 부자가 되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국가로 점점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기독교 입국론을 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그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걸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계 7대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7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한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한때. 복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그때 영국이 세계를 최강국이 된 거예요. 많이 변질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영권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한 번도 어기신 적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은 정치를 잘해서 소용없습니다. 뭐 교육을 잘해서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국가가 될 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어기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가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땅에서 100배를 주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막 재산을 뺏어가. 형제간에도 막 재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뺏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뺏겼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 때문에 뺏겼다면 그 형제보다 훨씬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여러분, 형제들 간에 재산 때문에 막 유산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양보해도 훨씬 더 잘 살게 돼. 이게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다면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부터는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역사 지금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35절부터 3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약속임과 동시에 내세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내가 양보해 줄 테니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양보해 줄 테니 교회 다닐 거야? 이 약속을 꼭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양보를 해줄 테니까. 그럼 너 반드시 교회 다녀야 돼. 구원받아. 그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도로 사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아주 그 사인을 받아 놓으세요. 예.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신앙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상급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겉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영란 집사님 보고 지난 수요일날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간증을 못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셨는데,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주셨어요. 그걸 간증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제가 다 해버렸네. 예. 완벽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 너무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그들을 정말 이렇게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굴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굴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100% 굴복해요. 100% 굴복.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오데세 아들 선지자 아사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유다의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62장 11절 말씀을 보면 상급이 주 여호와께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이 좀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오후가 되면은 영상이 올라가요.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갖다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추천이라고 있죠? 꼭 추천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독과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야,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별로 설교가 시원찮은가 보네, 안 보내,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도 안 보내, 이래버리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도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 설교를 보라고 하세요. 그래야 푸른 초장교회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나는 푸른 초장교회 사랑하고 나는 푸른 초장교회 위에서 많이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럼 교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교회,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은 건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설교를 듣고도 용기를 못 얻고 이 설교를 듣고도 담대해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 그냥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사람들은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내세의 영생으로 보장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밝혔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에게는 이렇게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분배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레위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땅을 주지 마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 영혼의 보존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한 것. 그러나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물러서면 나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리라. 39절.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섬에 우리가 아니라 도리어 영혼의 보존을 위하여 믿음의 우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실 때에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살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가난해.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멸망해. 믿음이 없으면 제국들이 다 멸망했어. 믿음이 없이는 공산주의 국가 다 멸망했어. 믿음이 없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보존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우리가 38절 39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 나 죽으면 천국 가. 오늘 나 천국 가.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원문 번역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물러서면 나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리라. 39절.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섬에 우리가 아니라 도리어 영혼의 보존을 위하여 믿음의 우리이다. 그럼 아빠 읽어드렸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꽝,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꽝, 가문도 꽝, 국가도 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제국도 꽝, 다 꽝이에요. 제가 지금 꾸며서 하는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부 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살다니
말이 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기의 부모로 인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후레자식이 뭐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 예.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죠. 영원토록 불행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역사는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을 인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다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지켰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인내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셔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설령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까짓것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고통의 순간을 넘기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잠깐을 못 참아서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겨야 되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도록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는 이 단련되지 않은 믿음, 내공이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죄악 가운데 살고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정말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서 살아가는 신앙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CO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큼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 쫓아내고, 우리 각종 병든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세계 곳곳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권능 받아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살다 가지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의 생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장례식 치르면서요, 가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합니다. 예, 멀쩡하게 계시던 분이 모시고 가다가 영양제 주사 한 대 맞췄는데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시고 가던 자식이 말이죠, 아들이 막 그냥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하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어저께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이별하지 않습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세상 것 바라보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신령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